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 몸소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모든 말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원수까지 사랑해주며 더불어 모두와 평화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음으로 저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며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 쌓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더럽고 추악한 원수막의 사탄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지난날 저희의 죄악된 모습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 저희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43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장점을 계속해서 발견해가면서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에 보는 사람들, 대하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장점은 요만큼 보고 단점을 이만큼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만 그럴까? 아니면 나도 그럴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입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거나 원망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에 준하는 분이나 화 혹은 이 피해망상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요즘에 뉴스 이렇게 보면은 이 심각하리만큼 사회에 폭력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참지 못했겠지만 보면 많이 누적도 돼 있고 그랬겠지만 사람이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참 참으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요즘에는 막 묻지마 폭행, 그죠? 막 칼부림 등 강력 범죄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범죄자들이 그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연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요, 대부분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원망의 대상이 다 상대방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거고 상대방이 잘못된 거고 내 잘못은 없고 원인을 온통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는 뭐 진짜로 정말로 상대방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를 일으킨 순간부터 모든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라고 아무리 누가 떠밀어도 내가 범죄를 안 저지르면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가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고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들은 결국에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고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는 것도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다 비겁하죠. 상대방한테 다뜨리고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리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분이 있고 원망이 있으니까 조금만 툭 건드려도 이게 밖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었더라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바라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탓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생각한 것과 전부 다 반대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비판하며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아,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막상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영안이 열리고 숨겨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가만히 딱 보니까 그 행동이 모두 다 옳았던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렇게 돌아간 거라면 무엇을 원망할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에 비판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대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나오잖아요. 얘네가 거짓말해요. 눈속임해요. 딴청 펴요. 끈기 없어요. 뭐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근데 자라나면서 점점 그 모습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니까 없어집니다. 또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을 보게 돼 있어요. 어머니의 그늘 밑에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나는 옳은 길에 서리라.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아이들의 이 모습들이 이제 나와요. 어릴 때 내가 무엇을 교육받았으며 어떻게 자라왔는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집에 보면요. 부모님의 무관심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내 몸이 힘드니 일하고 집에 와 잡니다. 대충 밥 먹고 정리하고. 그런 아이들이요. 그 안에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키웠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아이들도 내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교육시켰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곧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말씀 보면 말씀 보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도 포기하는 대로의 결과도 또 나타나죠. 이 세상 끝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여져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결과가 나타나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내 안에 심음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남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만약 반대라고 한다면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단코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뤄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진짜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끝은 분명히 지옥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못 버리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음에도 저도 항상 회개하거든요. 자꾸 언젠가 무엇인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내 감정이 먼저 나와요.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런 내 자신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 스스로 속이고 남들도 속이면서 내 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죄들이 결국에는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에 일말의 거짓 없이 깨끗한 자녀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쌓고 그 쌓은 선을 바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희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받을 때에 우리 안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쌓느냐? 이 말씀을 쌓는 거죠. 이 말씀을 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우리 안에는 화평과 관용이 쌓입니다. 요즘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왜 못 참냐? 남의 행동을 못 참,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음에. 세상 열심히 살라고 가르칩니다. 아까 오면서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결과로 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공부만 한다 그래서 내 삶이 채워지는 거냐? 아니에요. 주님께,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영혼도 채워야 되거든요. 지식으로만 채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것은, 지식은요, 세상이 주는 지식은 우리가 살기 위한 필요한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살 것은 이 지식만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야 돼요. 무엇을 내 안에 무엇을 쌓아요? 내 생각을 쌓는 게 아니고 내 욕심 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쌓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관용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억지로 관용하려고 한다고 관용이 되나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저도 어릴 때 제가 이제 한참 방황하다가 이 진짜 영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마음이 참 갈급해요. 뭔가 자꾸 부족해요. 집 주변에 친구들은 많아요. 있다 보면은 막 전화 통화하고 뭐 하고 남자들 막 과격하잖아요. 막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막 통화도 막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온갖 폼은 다 잡아요. 그게 단 줄 알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그렇게 뭔가가 비어있는 텅 빈 듯한 느낌, 허전한 느낌? 그래서 이제 많이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이거구나. 물론 이제 좀 저는 그런 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이게 헌금하는 시간에 나와서 막 춤추고 한복 입고 나오셔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긴 했죠. 근데 들으면서 참 그때 마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게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이 갈급함이 뭔지 압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몰라요.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버는 돈 여기다 쓰고 저기다 써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다 해봅니다. 자꾸 찾아요. 근데 결국에는 진짜 심심하다. 이제 할 게 없다 야. 저한테 그래요. 왠지 심심하다. 할 게 없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전 그분들처럼 누려보고 막 그래보진 못했지만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심심하다예요. 결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그 한 사람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끝이 그렇더라고요. 나중 가서 어르신들도 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는 생명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지나온 날들을 돌이키면서 후회하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꾸 많은 걸 또 베풀어 주시려고도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 다 가져갈 거 아닌데 작든 크든 물질이 나를 대변해 주고 물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 베풀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고 선을 베품으로써 하늘나라에 삼겹살고 싶고 그 마음으로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힘차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을 때 그 시간을 내 스스로가 안 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쌓아야지 내 안에 평안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데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자꾸 부딪혀요. 해야지. 지금은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좋았어. 해야지. 지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물론 내 스스로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순간 무너져 버리죠. 참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폭발합니다. 그럼 그게 내 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쌓았다고 할 수 있나요? 억지로 노력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게 폭발할까요? 말씀을 쌓지 않았잖아요. 기도로 쌓지 않았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내가 지금 순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쭉 돌아볼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읽은 말씀은 얼마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순간은 얼마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쌓아가니까 남들을 품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십계명 어겼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말씀 못 지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선을 쌓는 주님의 말씀을 쌓는 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화평과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에 무엇을 쌓는지 이 입술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것,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면 우리 입술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을 쌓는 사람은요, 항상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근데 자꾸 장점을 보려고 그러고 좋은 걸 보려고 그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선을 쌓으면 내 생각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싶어도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불평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안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내 모든 구조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됐어요. 불평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이 사람과 연을 끊고 싶어도 내가 말씀으로 순화되어 있고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안아주고 싶고 품어주게 돼요. 그게 우리가 안에 쌓은 선을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잠깐 이 순간 지킨다고 내 안에 선이 쌓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내일 안 할 경우 날아가는 거죠. 좋은 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가시밭길이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도 결국엔 내가 빼앗기는 겁니다. 그 왜 재난 영화들 보면은 이제 막 뭐 좀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좀비들이 변했어요. 식량이 떨어져요. 죽기 살기로 식량 가져오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보다 야 천국 가려면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 진짜 죽기 살기로 정말 말씀을 자꾸 쌓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포기하면 포기하는 결과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지켜야 되거든요. 인내로 버텨야 돼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엔 내 안에 죄가 다시 자라납니다. 저는 제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또 세상 가서 살다 보면은 어울리다 보니까 또 화가 날 때 있죠. 또 막 뭐 낙담할 때 있고 실망하고 좌절될 때 있고 분이 날 때 있고. 근데 그럴 때 잠깐 한순간 놓쳐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가 다시 자라나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저희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에게 단 한 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선을 쌓고 사랑을 쌓고 화평을 쌓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사랑의 결실을 맺음으로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모든 말씀 굳건히 지켜 행함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시험과 혼란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생명 다하는 날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